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감을 느끼죠. 근데 춥고 배고프면 정말 서글픕니다. 여러분은 춥고 배고픔을 느껴봤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정말 배가 고프고 쌀이 떨어져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서글픈 마음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냥 모든 게 다 잊어집니다. 양식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양식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근이 올 때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기근이 안 온다. 온 세상이 와도 하나님 백성은 기근이 안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면 온 세상 다 옵니다. 아니,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만 비가 피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비를 맞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이집트만 기근이 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야곱은 어떤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양식이 있다, 먹을 게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겜에서 딸 디나가 추행당했을 때 하물과 세겜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에게 말할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와가지고 방방 뛰면서 이게 뭔 일이냐고, 내 동생 디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들들이 다 죽였지만 그때는 야곱이 가장으로서 아무런 책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막 흥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이 많은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야,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왜 너희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냐? 왜 눈치만 보고 있어? 얼른 가가지고 이집트 가가지고 양식 좀 사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얼른 갔겠죠. 근데 요셉이 양식을 나눠주는지 몰랐죠.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누굴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양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합니다. 만족감은 어디서 오냐니 거기서 오는 겁니다. 모르죠. 모르니까 안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10명의 형들만 보냅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혹시 이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봐. 그러면 베냐민이 재난에 미칠까 봐 염려하면 10명의 아들들은 재난이 미쳐도 괜찮은 겁니까? 아직도 이 야곱은 편애를 합니다.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편애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줄을 서서 양식을 사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와서 양식을 살 때 요셉은 모든 것을 승인해 주는 총리로서 앉아 있습니다. 요셉이
심사를 해가지고 오케이 줘라 그러면 주는 거고 주지 마라 그러면 못 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양식이 이집트에 있으니까 온 세계 나라에서 다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위험한 자들도 있다고요. 첩자들도 있고요. 정탐꾼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다 따져보고 심사를 해가 주는 겁니다. 줄을 서가 있는데 요셉이 딱 형들을 보는 순간 대번에 알아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면도를 합니다. 수염을 덥수룩게 기르지 않고 면도해서 얼굴을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러가지고 그대로 길러서 삽니다. 그래 형들은 보니까 옛날에 그 수염 기른 그 모습이 그대로 있고, 또 10명이니까 한꺼번에 있으니까 대번에 알아보죠. 근데 요셉은 면도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했고, 그리고 총리가 됐으니까 설마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거기다가 총리니까 거의 바로와 같은 존재니까 덜덜 떨면서 제대로 얼굴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옷을 입은 모습이나 그리고 시기가 얼마나 지났냐니까 22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22년 지났으니까 많이 지났잖아요. 못 알아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이집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대번에 알아봅니다. 이 만남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요셉의 형들과 이 요셉의 만남, 나중에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고 야곱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기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입니다. 이 기근 때문에 요셉을 만났거든요.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야. 기근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야. 우리가 병들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심각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건데, 그 계기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한 행동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 컨트롤 잘 하십니까? 어떤 분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잘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질 급한 사람 있죠? 부룩부룩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분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감정을 잘 다스리든 잘 다스릴 줄 모르든 심각한 상처를 경험하고 그 상처를 자꾸 썩나게 하면은 덧나가지고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 아, 이 사람은 감정 컨트롤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감정 컨트롤 여러분이 잘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감정 컨트롤 잘해도요, 그 상처가요 덧나서요 그것이 골무면요 아프고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름이 났는데 그게 안 터지고 백입니까? 우리가 타고난 성품이 아무리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다 터져요, 여러분.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결국 다 터져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딱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년 전에 나를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모함까지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감옥에서 한 10년은 살았을 것 같아요.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총리가 돼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지만 형을 딱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미묘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미묘한 감정이 들 거라고요. 감정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 복잡할 겁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고 내가 용서를 했었어도 아직 남아있는 서운함이나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 왜 감정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모든 것을 딱 알아채리고도 못 본 채 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숨깁니다. 그리고 형들을 봤을 때 엄한 소리로 말합니다. 여기서 엄하다는 말은 아주 거칠고 가혹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세게 말하는 겁니다. 형들한테 세게 말합니다. 너희들 어디서 왔냐? 저 가나안 땅에서 곡물 사러 왔습니다. 너희들 형세를 보니까 딱 보니까 정탐꾼이다. 딱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놀래가지고요. 막 몰아붙이니까 이러다가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양식 사러 왔다가 오히려 죽을 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한 아들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정직하고 강직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강직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몰아붙인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42장 9절) 4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지금 형들을 보면서 보통 우리는 형들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22년 전에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은 뭐가 생각났죠? 자기가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납니다. 이게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요. 저 사람은 나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요.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를 심각한 상처를 준 사람을 쳐다보면 우리는 보통 생각나는 게 바로 그게 생각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뭐가 생각나니까 꿈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신 꿈이 생각난 거예요. 형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예전에 형님들의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몰아붙입니다. 정탐꾼이라고.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형들은 막 몰아붙이니까 아이고 저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느냐면은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우리는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막내 아우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12명인데 뭐 요셉은 없어졌 그 말을 왜 합니까?
요셉은 없어졌으면 빼놓고 그냥 지금 우리 11명인데 한 명은 아버지한테 있고 10명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 없어진 아들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강직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요셉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기서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사라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정직한 대답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강변하려고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나 거짓말 절대로 안 해. 나 절대로 배신 안 해. 여러분 그렇게 막 주장하잖아요. 나는 거짓말하는 인간을 제일 싫어해.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도 거짓말하잖아요. 안 한다 그래놓고 그 사람이 거짓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하루도 안 걸려요, 여러분.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자기가 거짓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굉장히 거칠게 다룹니다.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형들에 대한 감정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마음의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영이란 단어입니다.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다고요. 우리가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성을 빼앗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이 자백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가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 나가서 펑펑 울고 다시 추스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 형들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는 이미 아들들을 낳으면서 므낫세라고 이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서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용서를 다 했다니까요. 반갑죠?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나는 지금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형들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용서는 다 했는데 이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 내가 총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총리가 됐어. 형들 나 팔아먹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라면서 막 신나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이 흥분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의 영광을 다스리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성질 났을 때 성질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감정을 누르는 게요, 더 힘들다고요, 여러분. 원래 그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형들에게 알려주고 자기도 아버지 보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같은 피를 나눈 진짜 친동생 베냐민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형님, 나 요셉입니다. 나 총리 됐어요.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앞으로 흉년이 너무 기니까 앞으로도 5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실 테니까 얼른 모시고 오세요. 그러면 한 몇 주 만에 갔다가 몇 주 만에 올 수 있습니다. 몇 주 후면 만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엄청나게 딜레이 시키잖아요. 안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속에서는 보고 싶어 죽겠어요. 감정이 뭐 올라와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참아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 해가지고는요, 결국은 다 터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질 여러분들이 누르려고 해도 누러지지 않아요. 다 터져요. 이게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 이거 통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바로 딱 말을 낚아채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네 거짓말이야. 너희들이 정당꾸리라는 거야. 너희들 지금 금방 말했지. 한 명 없어졌으니까 뭐 빼고. 그러면 한 명은 막내 아들은 아버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너희들 중에서 9명은 감옥에 갇혀 있고 너 한 사람만 가가지고 막내 아웃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 더 큰일 났습니다. 괜히 말해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오랍니다. 베냐민 데려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거의 불가능한 미션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이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지. 그리고는 3일 동안 가다 버립니다. 감옥에. 왜 그래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둬서 그들이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요셉의 성품은요, 요셉의 본성은요,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둘 수 없는 성품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매몰찬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 그렇게 가둬놓고 형들 괴롭히는 사람이 못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옹냐옹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거칠게 다루기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다루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부모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교육이 된다.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뜯어 고쳐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생각으로 자녀들을 체벌을 하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요,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건 맞는데요, 감정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엄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나쁜 거야. 그래, 이건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 그리고는 때리는데 감정이 실리니까 막 피가 터지도록 때리는 거예요. 감정이 섞여서 다루면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다쳐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스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요셉처럼. 그렇지만 감정으로 다루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훈련받아야 할 형제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받아야 할 형제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한 10년 정도는 감옥에 갇혀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을 3일 동안 가둬놨습니다. 형들도 한번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둬놓고 그들의 형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서 가두었다는 이 단어는 모으다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니까,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이 감옥에 가둬놓은 게 아니고 10명을 한꺼번에 한 방에 모아놓은 거예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일조한 10명의 형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거든, 깨달아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요셉은 참 어떤 지혜가 있냐면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 동생은 우리 아버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막내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럼 없어진 동생은 어떻게 없어졌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안 물어봅니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고 형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들을 속에서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간을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세요? 자, 그리고 3일 동안 가둬놓고는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놓고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3일 전에는 너희들 중에서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 바꿉니다. 너희들 한 명만 붙잡혀 있고 9명이 가라. 그래서 너희 가족들이 굶주림을 면해라. 요셉은 뭐가 목적이냐니까 형들을 다루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굶주리는 것은 원치 않았다고요. 아버지가 왜 10명의 아들들을 보냈을까요? 야곱의 식구가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밥 먹고 살려고 그러면 1명, 2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은 양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0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베냐민까지 가야 돼요. 11명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양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1명 베냐민을 빼놓고 10명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1명만 가면 양식은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굶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굶지 말라고, 가족들 굶지 말라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대신 딱 한 사람만 딱 가둬놓고. 그렇게 하는데 미션을 주죠.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미션을 딱 받고 나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서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2장 21절 22절입니다. 42장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드디어 지금 형들의 입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책하기 시작하죠. 지금 요셉은요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요셉을 끄집어내지 않고요.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자꾸 지적을 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오라.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근데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안 보내주거든요.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잖아요. 베냐민을 자꾸 지적하면서 뭘 생각나게 만들어요? 요셉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숨겨진 죄를 끄집어내서 자백하고요, 이것을 회개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치유됩니다. 우리가 치유가 되려면, 화해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숨겨진 죄가 끄집어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자백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안고 살면 평생 이거는 우리 안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름은요 절대로 살이 못 돼요. 고름은 짜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살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고요, 그 생긴 것이 고름이 생겨가지고요, 덧나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거지. 이것을 끄집어내 버려야 돼요. 실제로 복의 시작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이 복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몰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는지,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는지, 왜 이런 감옥 같은 어두움에 우리를 가둬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사실은 복이라는 겁니다. 치유를 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요 다 용서했어요. 형들을. 미움도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형들과의 화해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화해가 되려면 그냥 화해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형들 안에 있는 그 죄책감. 그들은 죄책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동생 팔아먹고 그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제 11조를 떼먹었어요. 오늘 지나가다가 돌불에 걸려가 탁 넘어져서 무릎이 탁 깨졌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은 어제 11조 떼먹어서 이런가?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무릎 깨진 거하고 11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딱 생각나요. 왜 그래요? 내 마음 한쪽 귀퉁이에 그게 걸려 있거든요.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신학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 갑자기 신학? 나는 집사님 신학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집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예전에 그 부흥회 때인가 목사님이 뭐라 하셨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저도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뭐 서원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언제 생각났냐면은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집사님은 현재 어떻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짐이 있는 거예요. 털어버리지 못하는 짐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할 게 있어요. 저 진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짐이 됐어요. 어떤 질문인데요? 예전에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 헌금을 얼마를 해라, 뭐 얼마를 할 사람 뭐 기도원인지 하여튼 뭐 교회에서 부흥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어떤 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기가 있잖아요. 뭐 1억 할 사람 손 드세요. 뭐 5천만 원 손 드세요.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2천만 원 손 드세요. 1,000만 원 손 드세요. 건축원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드는데 옆에서 1억 손 들고 5천만 손 들고 다 손 드는데 또 본인은 또 쳐다보니까 안 들 수도 없고 내가 또 명색이 앞서서 사람인데 그러니까 또 돈도 없지만 이제 2천만 원 걸 때는 더 이상 안 들다가는 또 좀 안 될 것 같아서 2천만 원 손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정해놓고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헌금을 못한 거예요. 그게 세월이 10년이 넘었어.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항상 그게 마음에 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 일만 생기면, 나쁜 일만 생기면 뭐가 생각나요? 예, 그때 2천만 원 안 낸 거,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를 털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게 짐이 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생길까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작정 그런 걸 해본 적이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지 누가 작정해서 해요. 지금 형들 마음속에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툭 튀어나오나요? 그들 속에 동생 팔아먹고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터지니까 거기다가 베냐민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도 팔아먹었는데 베냐민까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걸 털어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가 애걸하면서 그들이 막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듣지 못했다 그래요.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예요. 형님 살려줘요. 형님 살려줘요. 그런데 막 노예 상인에게 끌려가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괴로움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 동생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 보고도 나는 우리들은 그냥 못 본 채하고 팔아먹었는데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형인 르벤이 뭐라 그래요? 자, 르벤은 동생을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동생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동생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핏값을 우리가 받는 거야. 막 그러고는 동생들을 막 탓해요. 근데 여러분, 르벤이 동생을 살린 건 맞아요. 애쓴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동생이 그렇게 못하도록 말겠어야죠. 동생이 팔아먹을 때 르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없다가 돌아오니까 이미 팔아먹고 없었어요. 왜 이 동생들이 그런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 왜 거기를 피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가장 큰 형이고 장남이면 절대 못하게 만들었어야지. 르벤 책임 없어요? 르벤도 책임 있어요. 자기도 책임 있다고요. 자기도 잘못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생 탓만 나가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르벤도 이렇게 말해야죠. 물론 동생이 팔아먹으려고 그랬고 자기는 살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동생이 팔아먹는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잖아요. 그럼 자기도 책임이 있는 거지. 나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해야지. 동생만 탓하고 있다고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지고 울고 펑펑 울고 돌아옵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형들을 다뤄야 되니까. 형들의 회개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때에 따라서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한 명만 붙잡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을 결박해가지고, 여기서 결박한 건요, 포로를 끌려갈 때 동에 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축들 명예를 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축 끌듯이 노예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확 묶어가지고는 다른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시므온을 집어넣냐는 거예요. 시므온은 르벤 다음에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세겜성 사건의 주도자잖아요. 가격한 사람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는 얼마나 가격한 사람이고 난폭한 사람인 것을 야곱이 예언할 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하고 난폭한 이 시므온이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제일 앞장섰을 거 아니에요.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에게는 뭐가 더 필요하냐니까 회개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격이 강하고 난폭하니까 아직 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므온은 가다 놓고 형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므온이 얼마나 더 있냐니까 아마도 갔다 올라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이에요. 적어도 6개월. 6개월 정도는 갇혀 있는 거예요. 자, 보낼 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각 사람마다 각 자루에 양식을 다 줍니다. 근데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니까 원래 가져갔던 돈을 다 집어넣어 줍니다. 몰래. 그리고 길 가면서 먹을 양식을 따로 챙겨줍니다. 내가 준 양식을 빼먹지 말고 이것을 그냥 가족들이 같이 먹고 길 가면서 먹을 음식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먹을 양식들을 따로 챙겨줍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의 비밀스러운 세심한 사랑인 거죠.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자루 속에 돈 집어넣은 게 아니고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떻게 돈 받냐고요. 곡물가를 받고 주냐고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간에 가가지고 이제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거기에 돈이 있거든요. 놀래가지고 그들이 말하기에 서로 막 떨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가? 막 벌벌 떱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줬는데 다시 돈을 되돌려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떨어야 돼요? 기분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다시 되돌려 주네? 아이고, 이는 웬 떡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덜덜 떨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또 꼬투리 될까 봐. 근데 사실은
요셉은 꼬투리 잡은 게 아니고 뭐예요? 돈을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고통받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본심이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셉처럼 몰래 돈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돈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돈 필요하잖아요. 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돈 주고 싶어. 우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함 지르면 그 병을 치료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 상처가 너무 커서 괴로워서 힘들어 살 수 없을 때 그 상처 치료하고 싶다고요, 주님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니까 몰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주어진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컨트롤은 여러분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품을 타고나도 감정 컨트롤 안 됩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야만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도 분별력 있게 사랑해야 됩니다. 대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다루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감정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대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울기만 하지 마십시오. 계속 여러분 울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계속 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눈물 딱 그치고 울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론이요, 눈물 딱 그치고요, 안 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치셔버렸어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죽은 것은 너무너무 괴롭죠.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우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그러는 겁니다. 왜요? 이 아들을 누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잃어서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울고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 다스리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울지 마, 그만. 그 아들 잃은 건 슬프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앞으로 내일도 그렇게 살아. 그 말이거든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회개할 시간 주신 것을 여러분 기회를 받아들이시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